10장으로 넘어옵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벌써 10장까지 자,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3대 직분이 있죠.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그 중에서 이제 왕이 처음으로 세워지면서 기름 부은 장면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레위기서 보면은 몇 장에서 기름을 받죠? 레위기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8장인가 그럴 거예요. 8장인가 9장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거든요. 제사장도. 자, 그러면은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어딨죠? 선지자는 엘리야 보다 더 빨리. 그렇죠. 더 이전에서 찾아요. 미리암 모세 아들 때부터 하지 않을까? 선지자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선지자. 사무엘부터. 아니 출애굽기부터 나오잖아요, 선지자. 아니죠. 아니에요. 노아도 선지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노아도. 노아도 선지자. 네. 노아도 그겠으니까 선지자가. 네, 노아도 선지자예요. 그러면은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성경이 계시가 시작되면은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는. 그러니까 계시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딱 어떤 사람에게 말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받아서 성경에서 일을 하잖아요. 성경이 네. 기록이 되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네. 그러면 그게 선지자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다 뭐야? 선지자. 다 선지자야. 그래서 왜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지 알아야 돼. 선지자를 뺀다고. 이미 선지자는 다 뭐예요? 다 돼 있어. 그 소리에다가 이단 우리 전도사 사이에 다 선지자야.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엄밀히 보면 다 선지자야. 근데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야. 옛 언약 수준이냐 새 언약까지 오느냐 요 차이점이야. 선지자는 구분점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베드로가 왕 같은 선지자라고 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왕 같은 선지자는 특별히 여기 달라. 선지자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있어. 근데 요건 달라. 왕도 그렇고 제사장은 요거는 가문이 정해져 있어. 가문이 일단 네 지파고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표피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못해. 근데 선지자는 누구나야. 그냥 음성을 듣는 사람은. 요 시각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좀 구별이 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왜 계속 절차를 밟고 있는지 성경이 지금 그냥 기름 부음 받으면 되잖아요. 8장에서 말 나왔을 때에. 근데 그러지 않고 성경이 지금 어떤 차서를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차서가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10장에서는 당사자에게 지금 붙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1장을 통과해야 돼. 제일 못해가지고. 이게 11장을 또 통과해야 완전히 이제 어떻게 돼요? 10장 통과해서 넘어가면 12장에서 이제 11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12장에서 완료가 되는 거야. 사무엘과 함께 같은 이치에서. 그러면은 앞에서 사무엘이 등장할 때에 누구네 가정이죠? 엘리 가정하고 항상 같이 기록이 되다가 사무엘이 쉬어요. 이야기 속에서 4장부터 6장까지 사무엘이 안 나와. 그쵸? 안 나오고 10장에 가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에베네셀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요 공식대로 지금 성경이 어떻게 갔다?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야기나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성경이 편집을 똑같이 해주고 있어. 절차를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어떤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워주는 모습이 기록된 것처럼 여기도 지금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시작부터 백성의 요구로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 절차가 똑같은 방식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전쟁에서 사무엘은 이겨가지고 이제 완전히 인정되듯이 이 사울은 암몬하고 전쟁에서 이김으로 이제 정식 왕이 되는 거예요. 절차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성이 그러니까 요걸 먼저 알고 계시란 말. 일단 사무엘에서는 요런 방법으로 지금 같은 방법으로 계속 기록을 해주고 있구나. 큰 틀 속에서 이제 요걸 알고 계시면은 이제 읽기가 더 많이 되는 거죠. 자세히 볼 수 있는 힌트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이제 10장에서 이치에서 기름병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다윗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뭘로 받아요? 뿔로 받아요. 뿔에다가 기름병이 아니야. 같이 담는 건 똑같아. 붓는 것도 똑같고. 근데 이 담기는 그릇이 달라. 어떤 사람은 병이고 어떤 사람은 뿔이야. 그러면 성경에서 뿔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베레스트에서 시작된 거예요. 베레스트가 뿔이 들어와 앉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맞죠? 알렙이 들어오게끔 하는 이야기잖아요. 베레스트가. 그쵸? 성전이 돼가지고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쵸? 그 장면이 똑같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병으로 등장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뿔로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 이미지를 줘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 뭐 병이라고 우리는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지만 병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생애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하고 이 사울을 알게 되면은 공생애에서 예수가 세례를 받고 강야에서 성령이 함께하고 그런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그림들이 요 두 그림을 같이 봐야만 보여요. 하나만 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다윗만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거든요. 그 연결을. 근데 다윗만 가지고 연결이 안 돼요. 이 그림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 같은 그림이 있대. 공간보험서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사울과 같이 왕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율법의 왕이 되는 게 어떤 거고 율법을 마감하는 게 어떻고 율법을 완성하는 게 어떤 건지 안 되니까요. 이 개념이 정리가 돼야. 그렇죠. 그래야 진짜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게 절차가 요 절차가 먼저 끝나야.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때문에 사울이 아말렉하고 블레셋 때문에 망하잖아요. 사울이. 그렇죠? 그러면 다윗 왕은 뭘로 망해요? 다윗 왕은 그 여자 바세바 때문에 저기 누구의 아들 압살롬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맞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가 그 내용을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네 후손들에게 일어난다고. 근데 왕국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가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보면 훈련을 하고 가야 된다니까. 여기서부터. 그래야 그 내용들이 나와도 충격을 안 받아. 이미 잘 훈련되어 있어. 이건 당연히 와야 될 이야기야. 왜? 제가 그랬죠? 상징은 어떻게 돼요? 진짜가 오려면은 상징으로 끝이 나야 돼. 그게 본질이 돼가지고 숭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되면요. 그건 진리를 설명하는 장치로 그냥 끝이 나야 돼. 성경의 모든 인물은 예수까지도 다 뭐야? 그냥 장치예요. 진리를 설명하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다 주저앉고 끝나야 돼. 이걸 알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상징들이 그냥 믿음의 대상이 되고 실존이 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들에게. 근데 여태껏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왔단 말이야. 성경을 읽기를 우리는. 그걸 우린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게 하람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기름병의 차이점을 좀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 기름병이라는 게 의도적으로 지금 한 차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기름병의 차서가 뭔지.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알았죠? 이 나쁘다는 개념, 가짜의 개념 그런 것도 아니고, 요게 먼저 와야지. 먼저 와야 되는 거야. 항상 순서상에서. 자, 그래서 사울의 머리에 부어요. 자, 머리에 붓는 기름병 방법을 잘 설명한 게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스가랴에서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가랴에 보면은 어디 머리서부터 위로 흘러요, 안 흘러요? 밑으로 기름이 쫙 흐르죠. 네? 여호수아에게 네? 기름을 쫙 붓는다. 스룹바벨에게 기름이 쫙 부어지는 4장 6장이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스가랴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알면은 이 기름 부은 게 완벽히 해결이 돼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신약 성경에서 뭐래? 성령 충만함으로 표출되고 그 단어를 그리스도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아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까지 와야 돼요. 이 기름 부은 이야기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요 어떤 건지,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 중에 또 기름 받는 이름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 입을 맞췄어요. 자, 이것도 이제 고대 근동의 행위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입 맞추는 경우는, 자, 요나단과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게 어떤 거죠? 이 입이 뭐예요, 도대체? 말. 응? 말이죠? 말이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쵸? 말이 세례를 통해서 옮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입맞춤은 세례와 같아. 요 입맞춤이 세례야. 그래서 건너가는 거야, 말이. 세례를 통해서 쏙 넣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왜 고대에 이런 문화가 있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부 다 성경이 사용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고대의 그런 의미에서 멈추면 안 되고 어떤 친근한 관계님 이런 게 아니라 더 넘어서야 돼. 더 넘어서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말을 넘겨주는 거구나. 그런 말을 넘겨줬으니까 이 사람 선지자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 되는 거예요? 저게 선지자냐, 사울이. 사울이 선지자냐 하고 사람들이 비꼬는 말을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실제 선지자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복선을 가져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존이라고 삼지 않았냐나.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타나던 뭐 복음으로 나타나던 성경에 기록되면 뭐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차서를 밟고 넘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창세기 49장에서 분명히 유다의 자손에서 나와야 되는데 유다의 자손에서 안 나왔다는 게 참 문제야. 그쵸? 성경이 그러면 왜 유다의 자손을 말해놓고 왜 베냐민에서 나오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멜기세덱도 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에서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는 멜기세덱이 나와버린다, 성경이. 그러니까 이런 기법이 뭔지 이제 이해가 돼야 돼. 성경은 한 줄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등장하는 게 시작부터도 이 둘로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야. 이 둘로. 그러니까 역사도 마찬가지.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주는데 어떻게 줘? 두 가지 방법으로 주겠다는 거야. 계속. 왜? 너네들은 이렇게 줘야 알지. 하나 더 주면 못 알아본 거예요. 인간은. 제가 그렇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인간은? 하나는 지금 인식하는 방법이, 인간이 인식하는 방법은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 구조가 둘로 보는 거야. 이 두 눈이 있다고 둘로 본다니까. 귀가 두 개라고 둘로 들린단 말이야. 근데 막상 보는 걸 하나로 봐요, 안 봐요? 하나로 보고 하나로 듣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인간은. 마음속에서는 다 이게
둘로 지가 결심을 하고 듣는다니까. 그래서 다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뱀에 준 그 열매를 따먹고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본래 그런 거야. 본래 그렇다는 거야.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성경이 안 읽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지고 얼마나 후회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 가서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래.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래서 유대인은 뭘 좋아해? 표적을 좋아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왜 유대인이 표적에서 왜 지혜로 오는지 알아요? 성경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방인이 돼야 돼요. 그럼 이방인이 된다는 건 뭘 좋아하는 거예요? 표적을 넘어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은 요나의 표적에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남방 여왕, 스바 여왕.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잖아요. 왜 성경이 공관복음서에서 세 복음서가 똑같이 항상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은 그 뒤에다가 뭘 붙여놔요? 지혜다의 이야기를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의 모든 거는 요나의 표적으로 오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아요. 영단문에서 멈추지 말고 어디로 와라? 그리스도로 와라. 그리스도로 오는 게 뭐다? 지혜로운 거라고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지혜를 좋아한다는 말이 헬레니즘을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헬레니즘이 영지주의인데 지식을 쫓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역행하는 게 아니라 순리대로 온 거야. 유대인들 보고 갈아타라는 거야. 의식계절을. 누구처럼? 헬라인처럼 되라는 거예요. 헬라인처럼. 그래야 너네가 표적을 가지고 지혜로 와서 보지. 솔로몬처럼. 그 얘기를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저도 옛날에 잘못 가르쳤어. 그 얘기를. 그 지금 원고에다가 교정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내가 넣었어요. 창세기 원고에다가. 수정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성경 기록 방식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 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 거기서 뭘 배워야 돼? 표적을 지혜로 배우는 거야. 그 모든 표적의 말씀을 뭘로 바꿔요? 지혜로 바꾸는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놓는 거야. 스스로 못하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는. 왜? 이 자리는 고향이야. 고향. 안 돼.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법들이.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너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는 게 나엘이 죽은 곳이 베들레헴하고도 가깝지만 그 장소는 어디다? 베냐민 땅의 경계라는 거야. 그러면은 유사하죠? 옆에 있는 거죠. 유다와 옆에. 그러면 여기 비유가 생각나죠? 본질 옆에 항상 뭐가 있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야. 이 장면이. 이제 그렇게 비추집니까? 지금 본문이? 네? 이제 이걸 알아먹어야 죄도 보인단 말이야. 죄는 뭐예요? 여기서 본질에서 빗나가면 뭐예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에 있으면 죄란 말이에요. 비유에 있으면은. 표적에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묘사해 주는 게 나엘의 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엘의 묘시는 경계 지점에 있는 거야. 이쪽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갈 거야. 베냐민에 머무를 거야. 유다로 넘어갈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독자들이 이걸 읽으면서 다윗까지 흘러가는 걸 읽는 사람은 이 양쪽을 다 경험한다니까? 이 지역을. 그러니까 왜 나엘이 죽는지 이해가 되죠. 왜? 넘겨줘야 되니까. 이 장소는 넘겨주는 장소란 말이에요. 경계는.
그래서 죽어서 넘겨주는 거예요. 죽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애중중지하는 거야. 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그 내용을 끄집어내야 돼. 독자들에게.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라는 거야. 왜? 성경의 독자들이 그 나엘이 거기서 베냐민을 낳고 왜 죽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 내용을.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자꾸 요셉을 내놓으라는 거야. 왜? 요셉은 베냐민이 아니라 베냐민에서 다윗으로 넘겨준다니까 이야기를. 그래서 다윗이 요셉을 데리고 나오는 거야. 요나단이 아니 유다가 말이 자꾸 유다나 다윗이 똑같은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그 창세기에서 이야기가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 자기 두 아들을 담보로 내놓잖아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나 나엘이 죽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나엘이. 그럼 여기서도 지금 영단번이라는 게 전제된 이야기 속에 지금 사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절차를 밟고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야기된단 말이에요. 가짜가 돼도 진짜 같은 가짜야.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알았죠? 베냐민이라는 가짜지만 진짜가 된다니까 여기서. 알겠죠? 네. 네. 왜? 경계에서 넘겨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넘겨주는 사람. 요 성경 읽기가 되면은 성경책 내용들이 참 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어저께는 이 말이 생각 못했어요. 지금 나온 말들을. 나 보면서 여기 선악과 뒤에 지금 숨어있는 하와 입을 열면서 막 새롭게 튀어나오는 거야. 무서워. 난 요즘 내가 말하는 게 정말 무서워. 아까 그랬죠. 제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그래서 이제 너가 오늘날 나를 떠나가라. 왜요? 사무엘도 옛것이에요. 알았죠? 예. 사무엘도 옛것이기 때문에 떠나야 돼. 떠나가서 이 말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돼. 누구의 말이? 사무엘이 말이 이루어지면은 사무엘이 새 언약에 다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 자신이. 사무엘 말이 이루어지면은. 그래서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오는 게 이 방식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떨어져 나갈 때도 필요해. 알았죠? 떨어져 나가야 된다니까. 같이 항상 있으면 안 돼요. 떨어져 나갈 땐 나가야 돼요. 이 땅에서는 이게 순리예요. 알았죠? 이 땅에서는 항상 차선을 넘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빨리 떠나라는 말은 안 해요. 어느 정도 알고 떠나야 돼. 대충 알고 떠나면 안 돼. 그래서 떠나가면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 그래요. 자, 그럼 나엘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난대요. 아까 설명했죠. 왜 두 사람을 만나야 돼요? 넘겨줘야 되니까. 두 방향이 있잖아요. 지금 두 방향이. 네. 성경은 항상 두 방향으로 주잖아요. 네. 그죠? 지금 그대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두 증인이 등장하잖아요. 네. 두 증인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진리라니까요. 그렇죠. 다르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고. 네. 이르길 너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이 말을 해준대요. 그죠? 그러면 제가 구장을 하면서 듣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암나귀가 누구라 했어요? 암나귀가 사울 자신이잖아요. 네. 암나귀가. 네. 이거 되게 설명 길게 했어요. 지난주에.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내가 길게 했는지 이 이야기를 거기서. 그래서
찾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 걱정이 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제 성경 가지고 공감복음서 어떻게 나타나나 보셔야 돼요. 자, 성경이 예수가 포도나무 그 울타리를 쳐놓고 농장을 만들어놓고 떠나잖아요, 아들이. 네. 아버지가 떠나서 처음에 누굴 보내요?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안 주니까 어떻게 싹을 안 내니까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네. 그러니까 암나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걱정을 해? 아들. 구약이라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육신으로 온 그 아들이 본질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이제 구약은 끝났어. 이미 이야기상에서 구약이 끝나고 공감복음서에 일어나는 그 일, 아들이 와가지고 암나기가 요 암나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찾아다니니까 못 찾아. 왜? 사울은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인물이에요. 신약으로 와야 될 인물이지. 설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온 아들, 그 인자의 모습이 지금 사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건지 알겠죠? 네. 아버지는 구약을 주든 신약을 주든 항상 걱정이야. 하나님이 이래. 땅에서 뭐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렇다고. 이런 심정도 있어야 성경이 읽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잖아요. 예? 아버지는 자녀들이 가까이 있어도 걱정, 부모의 걱정이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어도 떠나가도 걱정, 오는 대로 또 걱정이 생기고 가면 가는 대로 걱정. 이런 게 뭔지를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잘 사용하고 있는 그 방법을. 이신전심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너가 거기서 더 나아가. 자, 이제 성경을 한 챕터 더 넘겨줍니다. 네. 이제 한 챕터가 끝났어요, 지금. 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아버지가 찾았다. 근데 걱정하고 있다, 너를. 이제 그게 일어나야 돼, 앞으로. 그죠?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너가 거기서 또 더 나아가 다불. 자, 다불이라는 뜻이 부서지다는 뜻이에요. 부서지는. 그러면 이제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부서져야 된다니까. 네. 다불해서 그래야만 아버지에게 가. 알았죠? 네. 성경이 그렇잖아요. 공감복음서가 인자가 죽어야만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내가 왔다 난 간다. 그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영단번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상수리 나무는 어떤 곳이에요? 제단 쌓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라는 뜻하고 딱 맞아요. 부서져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자, 베델 어떤 곳이에요?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죠? 네. 이미 야곱의 사닥다리 설명해 놨어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올라갈 수 있어요? 부서지면 베델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네. 어디로? 하늘로. 지금 내가 억지 쓰는 거 아니죠? 손가락수가 세워져야 네. 한 가지. 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오고, 한 사람은 떡 세 댕이를 가지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지 부대를 가진다. 자, 이게 뭐예요? 아버지 아들. 자, 영단번이 되는 차서를 적어준 거죠. 그렇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네. 이렇게도 된다. 네. 이게 공감복음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복음서가 왜 하나의 사건을 세 각도에서 기록을 하냐면 성경의 차서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차서를. 한 차서가 마태복음에서 끝나고 한 차서가 또 마가복음에서 끝나고 한 차서가 누가복음에서 끝을 낸단 말이에요. 같은 걸 네. 사건을 가지고도. 네. 그런 시각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자, 염소 셋이 뭘 가지고 가는지 알아야지. 그러면 창세기 1장에 7날 중에 셋이 쌍둥이잖아요. 네.
한 계열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 장면까지도 지금 여기서 보셔야 돼요. 일부러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성경이. 셋. 그리고 한 사람은 뭐 한다? 포도주 한 가죽 부대래. 그러면은 자, 한 가죽 부대에는 옛술이 있고 새술이 있잖아. 성경에서 신의 복음서에서 옛술, 새술. 그래서 옛술은 옛술을 놔둬야 되고 새 부대에다가 새술을 담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지금 이야기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새술에 담으면 안식이야. 그렇죠. 그쵸? 네. 이 셋이 결국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안식으로 온다니까? 네. 그러면 사울이 지금 왕이 되는 절차 속에 왜 이걸 만나겠어요? 바로 공감복음서에서 예수가 죽는 표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 제표가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 그러면 사울은 지금 죽는 율법의 저주 받아서 죽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사울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다시 보려는 거예요. 율법에도 뭐가 있어? 영단본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만 드러내는 게 아니고 왜? 제익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진노를 아들이 와서 그대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직선의 시간에서 다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보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율법 보는 시각도 넓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죄만 지적하는 걸로 알고 사망이 되게 하는 것만 배웠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정말 다르게 이해하는 방식을 이제 찾아내야 돼, 본인들이요. 다각도로 보세요, 율법을. 고정의 틀에서 이제 깨지 못하면은 성경 못 읽어져요. 자, 그럼 이제 3절도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자, 떡 2덩이를 왜 사울에게 주겠어요? 네가 두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수가 오면은 떡 2덩이를 가지고 있다니까? 네. 어떤 떡이겠어요? 오병이어의 떡이 있는가 하면은 오병이어를 넘었으면은 영단본이 일어나면 무슨 떡이 돼요? 그게 생명의 떡이 되잖아요. 영생의 때요. 그 떡 2덩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라. 그래서 이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예수에게 어떻게 사울에게 넘어오는지 알겠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울이 왕이 되면 뭐라 하겠어요? 율법 중에서도 최고봉 10계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이 둘을 갖잖아요. 그 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5을 둘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양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요한복음서 보면 세례만 준 게 아니라 누구도 넘겨줘요. 제자 둘이 그를 따라가죠? 이 장면은 똑같은 거예요. 제자 둘이 따라가는 게. 그러면은 요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바로 예수가 할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선악과의 모습을 그대로 이양받아서 예수가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응해주고 죽음으로 응해준단 말이에요. 그 산상수훈에서는 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시작해가지고 깨우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해봤다 그러고 또 하나의 완성은 영단본으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완성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사울 이야기 속에서도 이 2덩이를 읽어내야 된다니까. 근데 이걸 자꾸 다윗에만 찾았단 말이야, 우리는. 이게 크로노스 성경 읽기에서는 다윗에게만 찾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사울에게는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성경 읽기하고 카이로스 성경 읽기가 왜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크로노스 성경에서는 다윗에게만 영단본을 찾아내고
맞잖아요. 다윗과 연결된 것만 본다고. 근데 크로노스 성경 읽기는 사울에게서 나온다니까 이게. 요게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보는 관점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왜? 안약을 사가지고 넣어버렸다니까. 카이로스 성경 읽기는 안약을 사서 눈에다 넣어가지고 그 안약의 심으로 읽어낸다니까. 안약의 심으로. 그걸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안약이 성령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바뀌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 내가 이렇게 보던 걸 이렇게 바꿔 읽네? 그게 스스로가 되니까 재밌어지죠. 성경 읽기가. 근데 안 읽어. 이제는. 근데도 참 고집 세죠 우리? 있고 있어요. 안약을 넣어도 안 보이는데. 보여요. 괜찮아, 계속 넣어요. 안약을 넣고 넘기세요. 넘기면은 읽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계속 읽는 사람이 결국은 뻥 뚫려요. 아니, 오늘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 외에 이걸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그 읽어도 우리가 공부하듯이 이런 의미로 그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꼬리 갖춰졌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그 뭐 무슨 뭐 이런 것을 피하고 뭐 의와 경건과 뭐 사랑과 온유를 따르라. 그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이제 그랬는데 그 전에 뭐 같으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걸 다른 의미로 이렇게 보니까 그게 그냥 우리가 복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그 말하는 그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절 들어가면은 자 장서가 올라봐요. 너가 그 후에 너가 하나님의 산에 이른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차서 넘어왔죠 지금. 네. 하나님의 산 그러면 우리가 딱 뭐라고 읽으네요? 스타로스가 세워진 장소고, 네?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지성소가 되느냐, 지성소로 보이느냐, 그냥 성전으로 보이냐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냥 성소. 자, 그건 이제 내용을 더 보면 알겠죠. 대문 앞을 보니까. 대문 앞에. 자,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영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뭔지 알겠죠? 좀 힌트가 되죠. 아, 블레셋은 뭐다? 꼭 통과해야 될 문을 가지고 있구나. 성경 읽기에서. 그 가인이 문 열고 나가면 그 제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네, 네. 그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 야, 거기까지 생각했어. 기특하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너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온 것을 만날 곳이요. 자, 여기 네. 자, 선지자들이 표현을 이상하게 해놨죠. 지금 꼭 무당이 구타는 못하고 똑같죠.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가 지금 다 왔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성경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이나 역사로 기록되고 있는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 일을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이 일을 하면. 왜? 사람들이 자기가 뭔지가 어떻게 돼요? 증명을 한다니까 나는 복수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엘로힘 관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엘로힘은 복수잖아요. 네. 그 복수의 관점이 그냥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들켜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내려올 때처럼. 네. 그 장면이에요. 언제 일어나요 이게? 성령의 시대에는 영도 한 번이 일어나고 성령이 오시면 또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3,000명이 죽고 사도행전에서 3,000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두 이야기가 여기 그냥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시내산으로 읽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행전은 시내에서 일어나는 3,000명이 사는 이야기를 읽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이 성경 독자들이 스스로 걸려들어. 어떻게? 죽는 이야기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는 이야기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나 여기서는 일단 지금 앞절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니까 이제 새로 애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율법의 시간으로. 그 젖을 먹이니까 율법의 시간 맞네 뭐. 잘 맞네 뭐. 조금 더 가야지. 그러니까 요 장면을 보면은 표적이 일어나는 장면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흥분하고 네. 하는 요소들이 그걸 일으키는 요소들이 다 여기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음악에는 이것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 뭔지가 잘 설명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모습이라고. 가나안을 넘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가나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문제가 되는 표적에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여기는 완성이 되면서 또 다시 이웃 사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과정.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한 일이 일어나.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새 사람. 왜 너 여호와의 영이 임해.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야 돼요. 크게 임해요. 자, 이 영이 어떤가? 새 언약의 영이냐냐? 아니면 옛 언약의 영이냐는 거예요. 이 영도. 앞에서 말하는 거 영이 세 크게 명이 아니지. 임하리라. 여기는 하람의 영이 하람을 시키는 율법으로서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여기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없이 넘어갈 수가 없지. 하람이 안 된 그럼 사람. 공안복음서에서 생각해 보세요. 연결이지 연결. 자, 예수가 건너가는 다리라고 해야 되나? 사역할 때에 말을 주잖아요. 그들과 네. 대립을 하고. 네. 그것도 영으로 인해서 나오는 말들이잖아요. 고관점을 가지고 계시면은 지금 요 관점이 이해가 돼요. 알겠어요? 잠깐.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하는 말은 어때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하는 말은 해석이 되죠? 네. 바깔바깔한 분위기가 조용해지고 어떻게 돼요? 해석이 돼요. 그걸 뭘로 가르쳐줘요? 설명을 해준다. 이거는 일로 와야 돼.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서 남방의 여왕으로 오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비유가 해석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해요? 내용 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 안에 이 사건들 속에 역사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율법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잘 들어와 있는가를 읽어내란 말이에요. 앞으로 성경 읽기는. 역사가 아니고 뭐다? 신명기가 말한 그 율법의 내용들이 생활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게 어떤 건지 보란 말이에요. 지금 시각이 그렇게 바뀌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 사람이 되리라고 해요. 새 사람. 그러니까 공생애가 어떤 건지 알겠죠. 예수의 공생애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이야기예요. 율법으로 보여지지만은. 근데 그게 율법의 속성이라니까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건 너는 어떡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왕이 되라는 거죠. 네. 너가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라? 왕이 돼야 돼. 근데 그걸 스스로 하래. 문제는 하나님이 징조는 일으켜준대. 네. 근데 기회를 잡는 건 누가 하라?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긴 이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내 거 만드는 장면이 뭐예요? 기회를 잡는 거야. 기회를. 그러니까 땡 잡은 사람이 돼야 돼. 기회를 잡아야 된다니까. 기회를.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결국 뭐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성경을 66권을 만들어 놓은 거는 독자들에게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거야. 성경을 넘기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있다니까. 알겠죠? 네. 기회가 있으니까 있지. 안 그래? 이게 없으면 이제 그때 끝난다. 근데
문제는 이 기회를 활용을 안 해. 가지고 있으면서 엉뚱한 거 표정만 가지고 노는 거야. 표정만. 땡잡을 기회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서 불려준대. 그래서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자, 왜 앞서 길갈로 내려 그러죠? 시작이에요. 시작점. 굴러가야 되니까 수치가. 네. 여러분 공감복음서의 이 수치는 어떻게 보이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공감복음서가 어떻게 기록해? 수치로 기록해요. 수치로. 십자가는 수치고. 네? 네. 수치로 기록이 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굴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차서가 또 넘어가죠. 어디 차서로? 요한복음적 십자가가 세워진다니까. 영광의 십자가. 그래서 가짜 왕이 이걸 걸치면 어떻게 된다? 진짜 왕이.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의 사람들이 지금 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짜 왕이잖아요. 가짜 자기가 왕. 신이 돼갖고 네. 복수의 신이 돼가지고 네. 어떻게 해요? 신노릇하고 있다고 왕이 돼가지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서 고발당하겠죠. 자기 네.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넘어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넘어와야지. 그래서 길갈로 와야 되는 거예요. 네가 길갈 가면은 너 잘 알잖아. 길갈이 뭔지. 하나님이 땡땡땡을 굴려서 네를 몇 번 굴리는지 모르지만 굴린다. 말갛게 굴리고. 그 굴리고 굴리면은 에베네셀까지 온다니까. 그 길가에서 에베네셀까지. 말갛게 벗겨. 그 길갈이 그래서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갈 땅 나오면 나 죽었구나 그래야 된다니까. 실제 할례가 일어나야 되고 거기서 유월절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수치가 굴러갔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유월절도 아니라 할례도 안 받아갖고 낼런낼런 말을 해. 뭐라고? 나 길갈 잘 굴러갔어 그런다고. 하람도 안 일어나고서 어떻게 굴러갔다고 말을 해. 하람이 일어나게 됐는데. 너는 나보다 앞서서 길갈로 내려가라. 나보다 앞서야 돼. 알았죠? 네? 그래서 나보다 앞선다는 사무엘의 말을 자기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그러면 계속 지금 떡두 우동이 너가 산에 올라가고 영이 임하는 것 길갈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화목제를 드려주겠대.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종결해준다. 이야기를 종결해주겠다.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이야기 종결을 영단모를 끝내듯이 이야기를 종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중요해요. 이런 선지자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만나야 돼요. 땅에서. 가르쳐주면 뭐하냐 모르는데. 내가 내게 가서 너가 행할 것을 가실 때에 뭐하라?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을 기다리래요. 7일이 이제 뭔지 알겠죠? 강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7일은 완성님 성경의 차서가 맞춰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말한 이야기는 뭐예요? 차서가 7일의 차서라는 말과 같은 거고 네. 세 가지 말을 했지만 네. 이 세 가지는 말은 뭐와 같다? 7과 같다. 그 얘기죠. 그래서 7일기를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읽기는 7일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으로 보면은 부엘세바 세바 사건이란 말이에요.